우리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표현이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저 발이 누구 발인 것 같아요? 다 찢어지고 완전히 멍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그 테니스 스타 정현 선수 발이에요. 지난번 2018년도에 그 호주 오픈에서 그 4강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뭐 그 테니스의 황제라고 하는 페더러하고 4강에서 맞붙어서 싸우다가 중간에 기권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 발 잃었습니다라고 사진 올라온 게 저 모양이더라고요.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선수들의 발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축구 선수. 이분은 발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박지성 선수 발도 좀 보여주실래요? 이 발을 이렇게 찍어 놓은 데 보면 곡선이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평발인 것이 드러나죠. 근데 오른쪽 보세요. 복숭아뼈에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하죠. 평발을 가지면서도 저렇게 그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발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김연아 선수 발도 한번 보실래요? 뭐 점프하고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온 몸이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발레리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강수진 씨죠. 강수진 씨의 발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늘 이러고 서가지고 하니까 이게 뼈마디가 튀어나오고 굳은 살 투성이에요. 이분이 뭐 하루에 2시간만 자고 19시간 연습했다 뭐 이런 전설적인 분입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발입니다. 자랑스러운 발이죠. 참 세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가락마다 울퉁불퉁 마디가 지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멍이 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발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수로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박지성 선수의 발, 김연아 선수의 발, 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하나만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발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발이 만약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돼가지고 지난번 그 골든 부츠 그 트로피를 가지고 입국을 했었지 않습니까? 유럽 5개 리그 가운데 득점왕으로 올라간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도 몸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은 어느 한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묵상을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고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걸어다니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몸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죠.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그 중에 그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장애를 입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면 사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목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맡아서 그 양떼를 돌보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을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셨다. 근데 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보니까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being. 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건 do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ing과 doing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being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돕고 성숙해 가도록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격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미니스트리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오늘 교회 안에 이제 지금 사도 선지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없죠.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들을 오늘 우리 현재 눈으로 보는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크죠.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요. 지도자가 이상한 짓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손해를 봐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곁길로 나가면, 그러면 100명, 2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이렇게 정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이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결혼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 혼자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체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점점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대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라고 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이 being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면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되고, doing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라가는 것,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몸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할 길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어느 교인을 아주 악평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는 교회 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동료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는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체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꼬마 유치부들 있잖아요. 꼬맹이들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되고 이제 막 털이 젊게 수염을 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자라나서 이제 30대 건장한 체구가 된 것을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일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 또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라는 거죠. 언제 아빠처럼 크지? 언제 엄마처럼 되지? 이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져 가는 것이지 알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믿고 성경 앞에 갑니다. 믿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 안 하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옆에서 격려하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리 판단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왜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져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사탕 하나 준다고 그러면 그냥 쫓아가잖아요. 영적으로 사탕 하나에 정신 팔고 그리고 이상한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사탕발림으로 그 사람을 유혹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속임수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이상한 거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머리입니다. 머리. 몸의 머리.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부정하는 자는 교회를 부정하는 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이도 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 교통사고 당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머리예요. 제가 엊그제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 10월 달인가요? 철야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머리에 뇌압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수술해서 해결이 안 되고 두 번째 수술 재수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3차 수술까지 들어가서 간신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사가 5% 살 수밖에 없다. 95% 죽는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던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연락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또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MRI 찍으니까 정맥하고 동맥이 이렇게 연결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붙어가고요. 그것도 또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수술만 대여섯 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뇌를 다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7년 보통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일산에서 만났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권대만 목사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다치니까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가 다 달라붙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자꾸 옮겨 다니지 마세요. 평생 한두 개 교회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몇 번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남자 만나고 정말 좋은 여자 만나서 그래서 100년을 해로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갈아치우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교회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냐 그거 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누가 하나 사람 목사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한다 그 사람 잘생겼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 웃기고 그냥 재미있게 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냐 이러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것저것 사람들 비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 뭘 요구하시는지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숫자가 적든 많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데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은사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몸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일,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사역에 뛰어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비전 빌리지 가르치는 일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아시잖아요.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재충전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이 넘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뒤에서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딱 오면 주차 안내해 주잖아요. 이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방송실에서는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찬양대원들은 1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하고 찬양대 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1시간 연습을 합니다. 비전 빌리지의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습하고, 그리고 와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어떤 장로님은 그 기도 순서만 되면 밥을 먹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셔서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셔요. 여러분,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냥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막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의 평생 같이 사역했던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설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준비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체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얘기를 해요. 미셔널 처치는 보냄받은 교회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하면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각자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한쪽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내가 지체로서 사역을 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세상을 향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일들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왼쪽 다리가 계속 막 뭉치고 아프다고 늘 이야기를 해서 막 마사지를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쪽 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 발이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쪽 발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몸이 알아가지고 그쪽에 발을 안 디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쪽 발에 이게 근육이 뭉치고 이쪽 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니까 한쪽 다리가 무리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일들을 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한쪽이 놀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몰린 힘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몸에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건강이 상실되고, 그래서 미셔널 처치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일들에 신경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선교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탄현동이 두 동으로 나뉘더라고요. 1동, 2동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그 추석 때 구제도 이렇게 한 100여 그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김명혁 목사님이 그 탄현동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탄현동에보다 요 일산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산동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 자리가 탄현동이니까 늘 탄현동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일산동으로 연결하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현동에서 우리 함께 일산동까지 끌어안고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여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일만 가지고 끙끙거리다 보면 우리가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미셔널 처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지금까지 내가 그 일에 100을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함께 나누면 내가 50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50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의 본질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지체들로 함께 엮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육자도 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일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 일을 해야 교회가 힘을 비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